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가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가정예배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업, 중심이 되는 한 가정 가문이 의지하는 그런 생계수단을 기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세상에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의뢰하는,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열심히 순종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이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다 제대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후처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지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후손들도 지금까지도 갈등과 싸움의, 분쟁의 이유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민족의 멸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 선지자들, 권력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섣불리 생각을 하고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오히려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안식일 전날이죠. 준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이른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무서워서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력을 잡으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장담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이 여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드러내고는 싶은데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혹시라도 내가 소원해보는 일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들을 이 제자들에게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고,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라고 거짓말로 퍼뜨린 이유가, 시작이 여기에 있었다 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자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받아야 될 명령,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 누구도 이 명령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목적,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도 먼저 지켜야죠.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먼저 순종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 모르는 척 외면하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종으로 책망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함께 통독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명령 똑같이 나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면 순종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